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저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오늘은 2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에 대해서 왜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른가에 대해서 같은 씨라도 어떤 땅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런 예를 드시면서 예를 들어서 길가에 뿌려진 거는 땅이 굳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어떤 씨는 땅에 뿌려져서 흙 속으로 들어가긴 했으나 밑에 돌이 깔려 있어서 뿌리 내릴 수 없어서 열매가 안 되고, 또 어떤 거는 뿌리도 내리고 싹도 냈지만 그 위에 가시가 덮여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이런 예들을 세 종류의 땅에 대한 예를 이 앞절에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씨는 천국 말씀이고 밑에 땅 밭은 사람의 마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요. 예수님 말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은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 반응이 없고 결실이 없는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드디어 좋은 결실을 내는 땅에 대한 말씀, 좋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셨어요. 이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는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말씀을 받았대요. 말씀을 받는 거. 또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데 거기 15절에 보면은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땅이래요. 이걸 이제 종합해 보자면 이제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이 자아를 깨뜨리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또 핍박과 유혹이 있긴 한데 그걸 인내로서 잘 견뎌요. 그렇게 되면 결실을 맺게 되는데 무려 어느 정도로 많이 맺게 되느냐, 100배, 60배, 30배로 맺는다는 거예요. 씨 하나가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그해 100배나 얻었더라. 이런 예가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각각 다른 땅의 상태 4종류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3종류가, 즉 4분의 3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임했는데도 그걸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경우는 이 4종류 중에서 하나예요.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4분의 3한테는 뿌린 씨가 헛되게 뿌려진 것 같아요. 헛수고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아요. 괜히 씨만 낭비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냐?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뿌려진 하나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가지고 세워져 가는 그런 방식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셀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오늘도 누군가는 왔을 거고 또 갈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이 이렇게 뿌려집니다.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어떨 때는
헛수고했구나. 피자 괜히 사줬다. 때로는 말씀 뿌린 건 별로 아까우지 않으면서 그때 밥 사준 건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우리는 다 이게 돈에 약한 존재다 보니, 물질적인 존재다 보니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나 그동안 뭐 했나, 그닥 열매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순종한 자가 많아요, 불순종한 자가 많아요. 불순종한 자가 그냥 대다수가 그냥 불순종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전해서도 순종한 자는요 소수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소수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순종한 소수, 그 소수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되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뿌려놓은 씨가 이게 다 헛수고고 이게 뭐 도대체 그동안 결실이 뭐냐. 특별히 이제 선교지 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이런 참 후회 섞인 그 단식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씨를 뿌려야지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크리스마스 때 그때 우리가 열심히 티라미슈 만들어서 대접했는데 도대체 남은 인간들이 도대체 몇 명이냐,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열심히 그냥 전도잔치 하고, 셀에 그냥 새 영혼 오면 또 열심히 받아들이고 밥 먹이고, 말씀 먹이고, 주일날 사람들 올 때도 열심히 영접하고 먹이고, 양육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열매 맺을 줄은 아무도 몰라요. 생긴 게 딱 열매 맺게 생긴 인물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항상 우리 예상은 깨져요. 그 인간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이 생겼는데 계속 붙어 있으면서 또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소수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더라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본문 보면은 땅이 4종류인데 실제로는 2종류예요. 열매 못 맺는 땅, 열매 맺는 땅, 이 2종류로 나눠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로 말하는 나라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사과나무를 이제 사과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랐어요. 가을 돼 가지고 그 나무 어떻게 됐어? 좀 자랐어요. 아니, 어떻게 됐냐고. 걔 제법 자라고, 키도 엄청 커요. 잎사귀도 막 무성하고 엄청 괜찮아요. 아니, 사과 나왔냐고. 아니, 사과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엄청 컸어요. 그거는 씨를 뿌린 본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변명이에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열매 얻고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뭐 연구하고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들은 말씀에 열매가 맺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있죠. 천지에 널려 있죠. 큐티하죠. 또 경건서적도 있죠. 인터넷 통해서 그냥 말씀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시대보다도 말씀의 수혜가 많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 무슨 경건서적 책 한 권이 있었겠어요? 중세 때는 가톨릭에서 성경책을 딱 이 강단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일반 사람 보면 시험 들고 오해한다고, 이단 생긴다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또 성경 자체도 라틴어로 써놨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들은 아예 접근할 수 없게 그렇게 막아놨어요. 북한에서 보니까 지하교에서 보니까 이 어렵사리 성경책 한 권 구하면요, 그걸 이렇게 다 뜯는데요. 그래서 다 나눠가지고 아예 그냥 외워버린대. 여러분은 그래서 북한교를 못 다녀. 자, 지금 우리는 말씀이 넘쳐나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그만한 열매가 있냐? 지금 이걸 따져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냐, 연구했냐, 암송했냐, 알고 있냐, 좋은 말씀 들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뿌려진 말씀으로 얼마나 결실을 맺었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100배부터 먼저
시작이 돼요. 보통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해야 편안하죠. 마가복음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왜 100배가 먼저 제시가 됐느냐? 제대로 결실하면 그냥 100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최소한이 30배다 그 얘기예요. 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그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가? 100배까지는 괜찮아. 봐줘. 60배 열매를 맺었는가? 60배도 좀 너무하다 싶으면 좋아. 30배. 최소한 30배. 30배 결실을 맺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훌륭한 설교 들었고 얼마나 말씀 연구 많이 얼마나 말씀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으로 따지자면은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30배는 얼마야? 3억. 100배면 얼마예요? 10억. 이렇게 남아야 그게 장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년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건요 정말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를 의심해 봐야지 돼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람들 물어봐요. 돈 좀 버셨어? 나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모르겠네. 그럼 못 본 거예요. 돈 번 사람은 반드시 알아요. 사업 목표가 뭐예요? 돈 버는 게 사업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돈 벌었는지 모른다? 그거 못 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거예요. 믿은 지 오래됐어도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결실 못 맺은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처럼 되진 않았어도 그래도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면 나 이런 게 바뀌었다. 나 이런 게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나 이렇게 달라졌다고 말한다. 나도 내가 보기에 확실히 이런 게 바뀐 게 느껴진다.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은 그러니까 모태신앙도 이런 점에서 되게 불리한 거예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말씀 들었는데 바뀐 거라고는 모르겠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뿌려졌다? 그러면 정상이 100배예요. 아무리 못 바뀌어도 30배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출발점부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지 돼요. 교회는 그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교회라면 거기에 정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돼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돼요.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다. 늘 그 모습이다. 변함없네가 아니라 변화가 없는 교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안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얼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열매란 뭘까요?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한국교회에서 이 100배, 60배, 30배 이 말씀을 주로 어디에 인용했었냐면 이제 헌금하고 나서 물질을 심었습니다. 주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그런 데 인용했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 말씀이 그건 줄 알았어요. 물질 심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무려 100배나 막 더해 주신다. 막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100배, 60배, 30배 또는 30배, 60배, 100배 이 말씀은 물질 심었는데 그게 100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셨더라.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래 뜻은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열매에 관련한 거예요. 자, 열매가 뭐냐? 이 물질의 복과 관련한 게 아니라 우선은 영혼 구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와 같이 거듭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셀원들이 많아지고 분가하고, 교회가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10명 되고 수명 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게 열매의 한 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구원받은 영혼의 변화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 믿은 지 꽤 됐는데도, 또는 평생 교회 다니는데도 성령의 열매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그대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요? 반드시 변화시키는 생명이에요. 하나도 변화가 없다. 아마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죽으면 지옥이에요. 저는 이렇게 좀 깨는 소리를 잘 해요, 한 번씩. 나는 영혼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네. 자, 예수 믿은 사람의 변화를 말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의 열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고 변화가 됐으면요, 일단 내면적으로 성품이 바뀌고요, 그거는 반드시 바깥에 어떤 선한 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속만 바뀌고 드러나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 모순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성품이 바뀌고 외적으로 어떤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열매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열매로 말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나 많이 깨달았냐, 기가 막힌 걸 깨달았냐, 얼마나 좋은 설교 듣고 다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너는 어떤 열매 맺었냐,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냐. 우리는 항상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돼요.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항상 해야지 돼요. 근데 이 열매가 하나님 말씀 받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된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의 영.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다루시는 건 마음이에요. 혼이에요. 자, 사람 안에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의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밭, 영이 마음에 뿌려지는 것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즉 혼에다 뿌려지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 마음 상태, 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설명되어질까?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의하면 사람은 이 세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영혼, 육, 영과 혼과 몸, 이 세 구조로 돼 있대요. 자, 여기서 혼은 우리 마음이에요. 지정의. 마음이 혼인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다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씨를 마음밭에 뿌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육이 반응해요. 육에다가 말씀하시는 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귀가 들어요. 또는 눈이 봐요. 성경을 읽어요. 육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혼, 지정의. 그런데 이때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말씀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고 안 열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영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냐? 마음을 열게 돼서 그분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말씀의 최종 귀착지는 어디냐? 종착역이 어디냐? 우리 영이에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뭐 은혜 받았다.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자, 그 전부 다 종착지는 우리 영이에요. 근데 그 통로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돌 같은 마음이면 우리 영으로 영이신 말씀이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섭섭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운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셀 목자한테 삐졌다. 그럼 그날 나는 꽝이에요. 허당이에요. 안 들어가. 아무리 영적인 말씀해도 목사한테 딱 삐지면요 안 들어가요. 담임 목사한테 삐졌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분개하고 있다.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왜냐? 영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진리를 타협할 생각은 없지만 저에 대한 오해가 생기거나 저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늘 일어난 일이지만 서운하고 섭섭하고 또는 뭐 분개했다 이러면요 제가 최대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만나고 밥 사주고 뭐 사과하고 머리 조아려서 뭐 설명해주고 이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게 서운해버리면 마음이 다쳐버리면 분노하거나 섭섭하면요 뭔 말씀을 해도 안 들어가요. 마음이 통로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쾅 닫혀버리면 그리고 밴댕이 소가지 있죠? 마음이 째봐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영이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마음이 확 열린 마음이 돼야지 그냥 마음이 열리긴 열렸어. 근데 쫙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갈 정도의 마음 이러면요 영이 시원하게 쭉쭉쭉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하여튼 제가 노력할 건 노력해요. 자,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점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상대방이 서운하거나 섭섭하지 않게 하여튼 풀 건 풀어주고 빨리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들 나 자신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내 마음밭을 늘 읽어야 돼요. 돌멩이에서 빨리 뽑아야 돼요. 부드럽게 가꿔야 돼요. 겸손하게 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관리해야 돼요. 속에 돌덩어리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깨부숴야지 돼요.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세례까지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100배 또는 뭐 거의 뭐 1000배까지 열매를 맺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돌아가서 아프리카 대륙에 씨를 뿌렸을 거기 때문에 빌립이 그 한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대륙 선교를 한 셈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0배의 열매가 맺히기까지 제가 어제 이렇게 큐티하면서 이렇게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있었어요.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기까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로 만난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이 두 사람에게 둘 다 마음밭이 좋은 땅이었어요. 전 그게 보였어요. 우선 에디오피아 내시. 자, 이 사람은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어떻게 믿게 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유대교 신자여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굳이 거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마차에서 수레에서 이제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인도하셔요. 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빌립이 와서 말을 걸기를 뭔 말인지 알겠냐? 나 모르겠다. 그러면서 읽고 있는 그 글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아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로 말할 것 같으면 높은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관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재경부 장관 정도 되는 고위 관직이에요. 자, 이 고관 대작이 딱 마차 타고 이사야서 읽으면서 딱 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빌립이란 사람은 광야에 꾀재재한 초라한 전도자예요. 뭐 신사 양복 쫙 빼입고 나타났겠어요? 주님이 갑자기 가라 그랬으니까 평상시에 그 냄새나는 꾀재재한 옷 입고 전도자 빌립이 나타났는데 자기 이 내시가 이 재경부 장관이 자기 지위 같은 거 말씀 앞에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이 말씀 좀 한번 풀어보시라고 자기 옆에 앉혔어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교만을 떨었던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또 나중에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 사건은 이 뒤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야 나타나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은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던 때였어요. 그래서 빌립은 얼마든지 이방인에 대해서 교만하고 거만 떠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으나 이 빌립이 그런 자아를 깼어요. 성령께서 저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가서 접근해라, 이렇게 전도해라라는 감동 주셨을 때 성령이 그런 말씀 주셨을 때 바로 순종했어요. 속에 자아가 들어가지고 싫은데요.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인데 내가 왜 가? 이 자아가 있었으면은 지금 이 사람 수레 타고 가잖아요. 그 사이에 가버려. 근데 그 말씀이 딱 들리자 바로 순종해가지고 바로 접근하고 복음 전하고 그를 개종시켰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의 씨를 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빌립의 그 자아를 부순, 자아가 없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밭, 부드러운 겸손한 자아를 깨부순 그런 마음밭이었기 때문에 빌립 자기가 뿌린 씨가 100배 또는 1000배로 열매 맺게 됐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로 말하는 나라다. 이것을 위해서,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 마음밭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열매의 씨앗이 곧 하나님 말씀이죠. 자오지간이 말씀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을, 마음 자체가 무슨 구원이거나 마음 자체가 무슨 영적인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영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마음밭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밭을 계속 이렇게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한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 접촉하면서 늘 굳어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기도한 말씀으로 늘 갈아엎어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씨앗이 들어오면 쏙 들어가게 늘 갈아야 돼요. 또 우리 마음은 늘 시험당합니다. 늘 서운할 일, 섭섭할 일, 분노할 일, 이러면 마음이 탁 막혀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노하고 이런 일들이 수시로 생겨요. 즉 그걸 통해서 마음을 막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지 못하게, 영적인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우리가 굴하지 않고 계속 이거 막히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야지 돼요. 자아의 돌덩어리가 방해하니까 계속 이것을 깨는 작업을 해야지 돼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늘 와요. 이거 계속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지 돼요.
여러분 좋은 땅에서도 거기서조차도 60배, 아니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로 말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때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씨앗 가지고 맺은 열매로 말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찾으실 겁니다. 나는 그동안 예수 믿고 말씀 받고 도대체 결실이 뭐냐, 열매가 어느 정도, 항상 이걸 체크합시다. 또 마음밭을 잘 관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얼마나 좋은 설교 들었냐,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냐,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 갖고 전혀 열매가 없고, 어떤 사람은 무려 100배나 또는 최소한 30배 열매를, 이런 차이점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로 말하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우리 다른 것 말할 게 없어요. 내게 뿌려진 그 말씀의 열매 가져왔습니다. 그 열매로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냐, 얼마나 말씀 깨달았냐,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냐, 이거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사실 우리는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나의 열매는 뭔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열매는 뭐냐, 주님이 찾으실 건데 열매는 뭔가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얼마나 좋은 설교 들었고, 얼마나 좋은 교회 다녔고, 얼마나 말씀 많이 깨달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어떤 열매 맺었냐, 주님 이거 물으신다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원합니다.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밭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생하는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셔서 저희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저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많은 좋은 말씀, 귀한 말씀 듣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은혜 받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네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냐, 어떤 말씀 깨달았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넌 어떤 열매 맺었는가, 너의 열매는 몇 배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을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매를 늘 헤아려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마음밭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내게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이 내 속으로 뿌리내리고 싹내고 쑥쑥 자라서 많은 열매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거듭난 이후 저희의 수고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기 원하고, 또 저희가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또 외적으로 선한 일의 열매가 많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